생각보다 물이 안 뜨거워요. 생각보다 물이 안 뜨거워. 막 뜨거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물이 미지근한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튀르키예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튀르키 소개하는 영상을 처음 찍었는데, 이게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전도사님 할 때는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러는데, 내가 하니까 분위기가 쭉 가라앉는 것 같아.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띄워보려고 하는데, 워낙 뭐 내용도 많고, 좀 다닌 곳도 여러 군데가 돼서, 예, 좀 여유있게, 좀 재밌게 하는데 좀 한계가 있네요.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튀르키예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중심으로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튀르키예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 이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쭉 나오죠. 그 메시지의 수신처들이 다 이제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쭉 한번 방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튀르키예에서 가장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스탄불,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 7개의 교회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기록이 되었죠? 반모섬 아닌가요? 그렇죠. 반모섬이라는 섬에 이제 요한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요한은 왜 반모섬에 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나요? 귀양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성경에 왜라는 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일에 그 예배하는 시간을 혼자 이제 갖게 되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몇 군데는 이제 직접 가보게 되었는데, 반모섬에는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반모섬은 사실 바로 이 튀르키예 앞바다에 있지만 여기는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섬들의 몇 개는 이제 그리스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거는 튀르키예에 속해 있고,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죠. 근데 에베소는 제가 이번에 가봤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이제 발굴이 많이 돼 있고, 복원이 많이 돼 있고, 또 규모가 가장 컸던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혹시라도 이런 어떤 고대 유적지에 가게 되면은 이 여러 그 건물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고대 유적지들이 복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란 거는 대개 이제 그 지역이 버려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발굴하면서 이제 다시 맞춰 세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돌무대기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비슷한 모양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죠. 네. 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요? 약간 퍼즐 맞추시지 막 조각 좀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퍼즐을 맞출 때도 보면은 모양을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색깔별로 네. 구분을 해놨죠. 네. 그래서 비슷한 색깔끼리 맞추다 보면은 모양을 찾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완전히 돌덩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런 어떤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서 가보면은 그냥 돌무대기만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 맞춰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보게 되면은 그 여러 그래도 좀 번듯한 건물들을 보게 되는 거는 이런 복원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저 왼쪽에 상당히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신전 아니면 뭐 도서관 그거 아닐까요? 그 신전 모습 비슷한데, 예, 이게 과거에 도서관으로 사용됐던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켈수스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기념해서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도서관도 옛날에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대 도시의 상징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냐. 이것이 그 당시에 또 상당히 하나의 자랑거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또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페르가몬 이런 도시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 건물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처음 발굴됐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 허물어져 있는 거를 돌을 맞추고 세워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세워놓은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가고, 그 3차 선교여행 때는 아예 여기서 이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사랑했던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규모나 분위기가 있는 거의 유일한 그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니까 크게 이제 손해를 받고 열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데미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었고, 그래서 그 우상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부적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작은 우상들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막 소동을 피우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크다, 그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뭐 이렇게 막 외쳤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도 크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복원할 만큼 많이 뭐 발굴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둥 하나만 이제 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는 이제 서로 중복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여기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그 사도 요한이 와서 또 사역을 하기도 했고,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그 교회로 이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 도시는 요한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살면서 여기가 이제 요한의 집터집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소박한 곳에서 살았겠지만 그 옆에 이제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는 거의 다 허물어져 있고 폐허만 뭐 유적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작게 요한이 살던 곳이다라는 곳이 있고, 더욱이 그 옆에 이제 요한의 무덤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살다가 묻혔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이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모섬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하고 에베소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요한이 혼자만 살았던 건 아니고 누구를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같은 집에서 살았던 건 아니고 마리아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실제로 살던 건 아니고 대개 이제 우리가 유적지에 가보면서 보게 되는 건물들은 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건물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살 수도 없었고, 또 교회라고 해도 그것이 이제 되게 가정에서 모이거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뭐 동굴에서 모이거나 뭐 그랬지 이렇게 번듯한 건물들이 없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건물들은 예전에 그 교회가 있었던 곳에, 예전에 어떤 특별한 신앙적 의미가 있었던 곳에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이제 비잔틴 제국 때 그때 대부분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그 자리였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이 건물이 그 건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을 하신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그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요한만 따라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요한과 마리아를 보시면서 보라, 그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새로운 모자 관계로 맺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다음에 나오는 곳이 이제 서머나인데 뭐 이번에 여행하면서 서머나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길 지나가기만 했는데 서머나는 오늘도 이즈미르라고 부르는 상당히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이렇게 도시가 번성하면은 유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고 번성한 도시로서 고대에서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많이 쇠락을 하게 됐던 이제 그런 도시인데 그 에베소 같은 경우에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첫사랑을 잃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는 이제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려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는 그런 또 약속을 하신 이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격려하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서머나에서 후대에 전해지는 그 순교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그 에베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 서머나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 이제 열심히 그 사역을 했는데 이제 박해가 더 점점 심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고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형을 당하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그것으로 그 파견된 그 총독이 이 사람이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때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살려줄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는데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겨왔는데 한 번도 그분은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이렇게 주님에서 불경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걸 거절하고 화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순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폴리갑이 바로 그 인근 도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또한 순교자로서의 신앙을 지켰던 그 이 지역의 어떤 믿음의 과거의 역사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올라가면 이제 버가모라는 도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버가모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예전에는 이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큰 왕국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중심지가 바로 이제 버가모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에 그 나중에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제우스와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거기 이제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게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그 보시는 건물은 그 제우스 아테나 신전 앞에 있었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같이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하도 제단이 커서 제단의 입구고요. 그 뒤에 이제 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 입구 뭐 현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제단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 원래 있던 곳에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다녀요? 튀르키예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튀르키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페르가몬 제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 독일 베를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의 앞부분이 허물어져서 남아 있었던 건데 그걸 독일에서 맞춰서 베를린에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려면 튀르키예를 가시면 안 되고 독일을 가셔야 된다. 네, 참. 예, 그렇죠. 남의 나라에서 가져온 것 같고, 전시하고, 예,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페르가몬, 버가모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두아디라라는 또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유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게 예전에 교회가 있었던 곳에 이제 교회 벽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그게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두아디라
도와디라 하다 보면 혹시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없으신가요? 도와디라. 글쎄, 뭘까요? 그래서 이 도와디라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헬라어에서, 티가테르 하면 이게 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딸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왜 딸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여기가 이제 이 당시에 셀레우코스하고 니키마쿠스하고 서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서로 각축을 벌면서 전쟁을 벌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이 전쟁을 막 벌이고 있는데, 셀레우코스의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이름을 이제 내가 딸이 태어났던 소식을 듣고 승리를 했으니까 그 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좀 희한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딸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는 여성들하고 좀 인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건너가기 이전까지만 드로아에서 건너가기 이전까지 이야기만 했는데, 건너가서 이제 세우게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은 이쪽에 이제 튀르키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쪽 빌립보까지 가서 이제 장사를 하던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두아디라가 그렇게 염료 산업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었다고 그래요. 두아디라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 사대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사르디스라고 불렸던 곳인데,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과거에는 리디아가 상당히 번성한 부유한 국가여서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사용했다라고 한 만큼 상업이 발달하고 큰 부를 누렸던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 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솔론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론한테 자기 도시와 자기 왕국의 여러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넌지시 묻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냐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가장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건데, 이 솔론이 자꾸 엉뚱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화가 나가지고, 이거 보라고.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솔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그 인생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행복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좀 박대해서 보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르디스에서 살던 이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옆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리디아가 지게 되고 이 크로이소스는 포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장작더미 위에 화형을 당하려고 묶여있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솔론. 그렇죠. 솔론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솔론 생각하면서 솔론이여 그대가 옳았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솔론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그걸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면서 성경에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는 이제 큐루스가 그것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좀 물어봐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장작담에 묶여가지고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결국은 솔론이 옳았고 내가 이렇게 장작더미에 묶여 있다 보니 그 생각이 났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고레스 왕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제 왕으로 이 사람을 화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화형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어요. 아이고. 불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왕은 또 새로운 명령을 해서 살려주라고 하고, 그런데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불은 꺼지고 이 사람이 풀려나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크로이소스 왕을 항상 곁에 일종의 자문처럼 두고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게 지혜를 주게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대 교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거 외울 때 살았지만 죽었다. 살았지만 데스, 사, 대 이렇게 해서 외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4대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시면서 교훈을 주셨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가 영어로 표현하면 필라델피아죠. 근데 필라델피아 하면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가 생각이 나시나요? 미국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그게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있는데, 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퀘이커 교도였는데, 그 퀘이커 교도는 기존 교회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다가 영국에서 좀 박해를 받았던, 뭐 청교도하고는 또 조금 신앙의 결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서로 간에 성도들의 공동체를, 평신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붙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이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그 필라델피아는 물론 미국에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은 그 도시도 필라델피아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버가모라는 큰 왕국이 예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두 왕이 형제가 있었는데 서로 간에 지극히 서로 사랑했던 우애가 있었고,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동생이 자기를 향한 사랑에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형제의 사랑을 서로 이렇게 증명하는 이제 그런 상징하는 도시로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붙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당히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로 칭찬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묘하게도 이 빌라델비아에 지금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가보면은 그게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둥만 3개 딱, 지금 여기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찍었는데, 그 여기가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도시니까 형제들만, 남자분들만 같이 모여서 이제 한번 기념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마지막 도시가 됐죠.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라오디게아에는 제법 큰 그 교회가 있었던 그 터들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잘 발굴을 해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옛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는 아니에요. 그건 또 후대에 지어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발굴된 유물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뽕 뚫려 있네요. 예. 혹시 물이 지나가는 수로? 그치, 좀 파이프 같이 네. 보이죠. 이게 파이프인데, 이게 이제 수로, 파이프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는 이제 물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을 이제 끌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로마의 수로가, 로마가 사실 그렇게 상당히 다른, 그 일종의 상수도를 건설할 만큼의 이제 큰 여러 가지 도시 관리 기술들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그 수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형으로 지어가지고 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서 약간의 이제 차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높이 만들어서 이제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기술들을 썼는데, 특이하게도 이 라오디게아는 이 파이프형으로 해서 이게 계곡을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갑니다. 그러려면 이게 상당히 수압이 원천지에서 세야 됐을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오다 보면은 온도가 변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근처에 이제 그 온천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이 오더라도 라오디게에 오면은 물이 식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하수가 나오는 데는 물이 어떤가요? 그럼 물이 차잖아요. 차갑죠. 그렇죠. 그 차가운 지하수도 라오디게에 오면 물이 식겠죠. 예,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주시는 책망에 보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정말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는 거죠. 자기들은 저쪽에 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저 동네에는 찬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맨날 물이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일상에서 이제 상당히 잘 교훈을 직접 얻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오디게아 바로 인근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히에라볼리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말요? 뭐예요? 예, 골로새서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 거기에 이제 그 에바브라라는 성도를 칭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 얘기는 이 세 교회가 붙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는 상당히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히에라볼리에 가보면은 거기도 이제 여기가 이제 원형극장 터인데 상당히 이제 그 복원이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유적들을 몇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는 사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파묵칼레라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예, 유명하지 않나요, 되게? 그렇죠. 이제 튀르키예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세계적인 온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거기는 온천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이시는 게 이게 마치 눈덩어리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게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천에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제 석회암 덩어리가 돼서 이런 장관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발 담그고 조욕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가서 이제 실제로 이 물이 얼마나 뜨거운가, 좋은가, 이제 발을 담가봤는데,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생각보다 물이 안 뜨거워요. 생각보다 물이 안 뜨거워요. 막 뜨거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물이 미지근한 게, 애시당초 파묵칼레부터 그렇게 안 뜨거웠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얼핏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목회자로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막 뜨거우면 성도님들도 같이 뜨거워질 텐데, 내가 그렇게 충분히 뜨겁지 않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본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튀르키예 여행의 종착지가 이제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은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도시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도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나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보시면 이제 그 위에서 본 사진인데, 그 양쪽으로 물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오른쪽 윗부분이 아시아 지역이고, 그 중간부하고 왼쪽이 유럽 지역이에요. 근데 이 모두가 다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은 그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도시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이제 하기야 소피아. 이게 소피아 사원, 뭐 소피아 성당 여러 가지로 불리죠. 그런데 이제 대개 그냥 하기야 소피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기야라는 건 거룩하다, 소피아라는 건 지혜인데 이게 원래 처음에 이제 교회로 세워질 때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유구한 어떤 그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한 번은 교회였다가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사원이었다가 또 나중에 박물관이었다가 또 다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뭘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교회, 사원, 박물관 그래서 그냥 하기야 소피아라고만 많이 부르는 이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모자이크가 이 안에 있는데 여기 이제 2명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네. 누굴까요? 뭐 황제나 뭐 왕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양쪽에 뭔가 관 같은 걸 쓴 거 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 같죠. 그래서 근데 들고 있는 거를 보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도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보이시죠? 도시를 들고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하기야 소피아, 이 교회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 준 사람이고,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왼쪽은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이 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교회를 지어서
또 봉헌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도움형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고 그렇게 큰 규모의 도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해서 이 봉헌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솔로몬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이거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자부심이 넘치는 이제 그런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소피아 성당 이게 교회였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오다가 또 유럽에서 이거는 인류 공통의 유산이다. 원래 그 기독교의 성지였다. 그래서 한동안 또 박물관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지금 또 튀르키예 대통령이 조금 더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이거 우리가 차지한 이건 이슬람의 그 사원이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원은 지금 다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은 1층으로는 못 들어가요. 1층은 이제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2층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쭉 보게 됐는데 한번 그 안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도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큰 도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공간을 넓힐 수 있었던 건 옆에 보조돔을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천장을 지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큰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진짜 크네. 예. 그리고 원래 바닥은 대리석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트를 깐 거지. 원래는 여기가 대리석 바닥이 쭉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랍어로 써 있는 건 그 뒤에 있는 성상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어떤 가린 게 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튀르키예 여행에 또 여러 가지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튀르키예 다녀온 기념으로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홍차 아닌가요? 예, 그쵸. 예, 그 지역에 가면 홍차하고 커피를 많이 네. 마시는데 희한한 거는 찻잔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튤립 모양으로 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싸게 한 뭐 2, 3불 정도 이제 그 1, 2불? 그러니까 그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차를 주문하면은 다 이렇게 차가 나오고 뭐 각설탕 하나 주고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차를 마시는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튀르키예 커피가 있죠. 근데 튀르키예 커피는 가루채 끓입니다. 가루채 끓여서 깔아앉혀서 먹어요. 이게 좀 텁텁하죠. 그런데 그 차나 커피 문화가 또 많이 발전이 돼 있는 또 자기 독특한 문화의 자취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튀르키예 여행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혹시 튀르키예 같이 다녀오셨는데 여러분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튀르키예 좀 여러 가지 보면서 야 정말 사도 바울 또 전도 여행과 사도 요한 어떤 일곱 개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참 경험했을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모습 가운데 또 그들이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는 그런 치열함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7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쭉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뭐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써 있는데 그게 그 당시 거기에 환경에 맞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지에 대해서 더 알면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또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잘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이번에 튀르키예에 대해서 또 두 번에 걸쳐서 보게 되었는데 예. 일단은 그 지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새로운 자료들 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